독서의 신이 알려주는 1만 권 인생책 김병완.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병완 칼리지 대표. 저자는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6시그마 전문가, IT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 생활을 했다. 그 후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대신 3년 동안 책의 가치를 알고 도서관에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책만 읽게 되었다. 신문, 뉴스, 친구, TV, 술, 담배, 거의 모든 것을 끊고 3년 동안 책만 읽었다. 진짜 책에 미쳤다. 미치자 자신을 뛰어넘게 되어 총 10,000권을 독파할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는 작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지금은 자신처럼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저자되기 프로젝트, 책쓰기 수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작가로 바꾸어주고 있다. 이미 200여 명 이상이 작가의 꿈을 이루었다. 이 책쓰기 수업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 1인 기업가, 강사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미 5,000명이 수강한 유일무이한 독서법 수업이기도 한 퀀텀 독서법 수업, 독서혁명 프로젝트는 3주 만에 평범한 사람들을 독서 천재로 도약시켜주는 세계 최고의 독서 스킬 향상 프로그램이다. 자신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3년 동안의 독서 체험을 토대로 하여 퀀텀 독서법을 창안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강의를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저자는 전국 대학교와 대기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관공서와 기업체, 각 사회단체에 강연을 하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EBS, FM, 김병완의 고전불패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한 적도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인 김병완 칼리지를 운영하면서 책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 김병완 TV를 통해 책과 독서법, 책쓰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프롤로그. 한 인간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이다. 과연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책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책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책은 바보를 천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무수하고 온갖 상처를 입은 불쌍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아파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삶이라도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하고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은 가난과 궁핍에 찌들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천한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하루에도 100권 이상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반을 지나온 40의 중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중년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이 책을 통해 그런 고민을 일단은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우리들이 다시금 손에 책을 들게 된다면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성공을 했든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세상과 타인이 요구하는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지금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은 독서뿐입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38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더 적절하고 나은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성공을 했든 혹은 실패를 했든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었든 책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 앙드레지드의 말은 절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고 연인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흙냄새 나는 고향이 되어주고 광대무변한 우주가 되어주고 때로는 작고 작은 들꽃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 동안 혹시라도 당신이 책이라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요, 무기요, 기쁨이요, 도구요, 목적이요, 연인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지혜요, 전략이요, 길인, 무궁무진한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홀로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는 책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삼아 살아간다면 가장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삼아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위안이 되어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을, 풍요와 번영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0월 저자 김병완. 테마 1. 정말로 행복을 원하는가? 행복이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의 중간쯤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C. 폴록.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달라이 라마. 첫 번째 책. 이유 없이 행복하라. 마시 시모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많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대단히 유명해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없었다. 그중 몇몇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까지 있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조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까닭도 없는 듯 보였다. 이 책의 저자인 마시 시모프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그녀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 이 책이다. 그녀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알아내기 위해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만났다.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긍정 심리학 분야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집중적인 행복 연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난방기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항상 그 수준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듯이 자신만의 행복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행복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행복 세트 포인트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내면에 각인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발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상을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실천했다. 그 결과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21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21가지 이유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행복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마시 시모프가 발견한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행복 세트 포인트에 의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행복 세트 포인트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범위한 테스트 결과 행복 세트 포인트의 반은 유전된 것이지만 나머지 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일이 잘 되어 큰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결국 그러한 것들의 가치나 새로움이 사라졌을 때 함께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행복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의존적인 행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 즉, 행복에도 수준이 다른 다양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유 없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무드의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한 21가지 행복 습관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행복 습관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걱정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창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해결책에 집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그 자체보다 해결책에 집중함으로써 걱정 대신에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결책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창조적인 사고와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 습관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교훈과 고마운 점을 찾아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찾고 고마운 점을 찾는 습관은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이 책에는 이렇게 21가지의 행복 습관들이 하나씩 소개된다. 그 중에서도 필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행복 습관은 놓아주는 법을 배워라 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나는 형편없다 혹은 나는 불쌍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는 대신에 놓아주는 법을 선택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문한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 염려 등을 가만히 놓아줄수록 우리는 많은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받지 않아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함에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와 용서의 달인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 용서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필자가 새롭게 깨달은 배움은 육체에도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양가 있는 것들을 잘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박스나 캔에 들어있는 가짜 음식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세포가 행복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복 습관 중에 하나는 열정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열정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당신은 내면에 숨겨진 열정을 발견하였는가?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진정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발견했음에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정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기 싫은 일만 평생 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싶은가?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이유도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 열정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인생길을 대신 선택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배움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속박하고 억압할수록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할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즐겁고 여유롭고 포용력이 강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생각하고 자신은 큰 가족인 인류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베푸는 일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온 세상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들의 사랑, 공감, 연민, 배려는 이유 없는 행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친지나 친구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 확대된다. 국적, 인종, 종교, 그 무엇도 한계가 되지 않는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다고 여긴다. 즉, 우리는 누구나 사랑과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더 큰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베푸는 일을 습관으로 삼는다. 결론은 당신이 이유 없이 불행한 이유는 아마도 당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불행을 가족의 아픔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이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베품을 선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보다 더 충격적인 결론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백인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자아도취와 우울함, 불안과 무기력으로 얼룩진 비참함에 빠져 여생을 보내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건강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의 진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달라이 라마의 말을 대신해서 대답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행복해지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부터 이유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을 것이다. 어떤가? 이런 삶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두 번째 책, 행복의 완성. 조지 베일런트. 동물 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사랑을 1000만 년을 거친 진화가 낳은 가장 경이로운 산물이라고 불렀고,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사랑이 없으면 인류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썼으며,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을 들라면 아마도 이 책의 저자 조지 베일런트 박사일 것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건강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전향적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를 무려 43년간이나 이끌어온 총책임자이다. 이런 행복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말한다. 행복은 긍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이다.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건강과 더 끈끈한 인간관계를 낳는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척해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행복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매몰시키는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이다. 이것만큼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타인을 용서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공감에서 비롯되며 사랑과 공감의 감정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도구는 바로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정작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욕망이나 쾌락은 강렬하지만 훨씬 더 긴박하고 투기적이고 무례히 행하고 오래 참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고 미래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다. 이 책에는 위대한 사랑을 시간의 변덕에 견디어내는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을 서너 번이나 하고 여러 명의 애인을 사귄 남자가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한 명의 여자와 평생 동안 함께 살아서 결혼 5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날들에 대해 함께 사랑 이야기를 하는 남자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한다. 사랑을 받으면 변화의 힘이 생긴다. 사랑하는 공주의 입맞춤을 받으면 흉측한 개구리가 왕자로 변한다.
신체의 모든 구멍에 튜브를 꽂고 죽어가는 100세 노인도 호스피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면 다시 한번 얼굴을 편다. 다른 긍정적 감정들처럼 사랑도 부작용 없는 종교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사랑은 성공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여 훌륭한 부모가 되고 사회인이 되도록 해준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희망이라는 감정 또한 최고의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희망은 삶의 가장 큰 힘이며 죽음도 물리친다고 한다. 실제로 불우한 환경에서도 미래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한다. 사랑과 희망과 함께 이 책의 저자는 기쁨이란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쁨은 신의 무한한 관대함이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거나 쇠약해져도 봄에 처음 핀 사프란을 보고 지루해하며 하품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름다운 일몰의 힘과 영광과 경의 그리고 승리에 집중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그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저자는 무엇이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이며 권위자이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인 사랑, 용서, 희망, 기쁨, 믿음, 연민 등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고 더 행복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치료하며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다. 인생이 이러한 감정들로 충만했다면 당신의 삶은 진실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다면 당신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인생의 남은 절반은 당신의 삶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